2014년 6월의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쌍무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회복과 또 치유와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함께 예배해 주세요. 영광입니다. 성도들하고 감사합니다. 잘생기셨습니다. 가슴에 손오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성경대로 죽이시고 성경대로 부활시키시고 그렇게 고민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품으시고 생명처럼 아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모두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는 4장까지 있는데 말라기 4장의 마지막 절 6절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그 마지막 단어가 저주로 끝납니다. 구약의 마지막 단어가 저주,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절이 저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가장 처음 선포되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복입니다.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변화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복받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삶의 변화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는 은혜와 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글 성경에 보면 별 의미 없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냥 누우시지 않고 앉으셨나 보다, 서 있지 않고 앉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되는데 사실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분석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얘기한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 랍비가 통상적으로 가르치는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앉으셨다는 얘기는 이렇게 사적인 사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얘기, 선포되는 얘기를 할 때 하시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 상황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다는 식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앉으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적인 그냥 소소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선언, 그러니까 공식적인 말씀, 마치 성명서를 발표하듯이 기자회견하듯이 왕으로서의 공식 선포를 하는 모양을 갖추고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상황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복에 관한 것, 산상수훈 말씀의 의도는 말씀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왕으로 선포하신 틀이고 기준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상수훈을 접근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복을 접할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떤 현실의 손에 딱딱 잡히는 것을 복이라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질은 영적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팔복을 보면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말씀이 뭐냐면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이 내적인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선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고 내적인 혁명이다.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를 파악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소유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유함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갖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존재의 변화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복이다. 솔로몬을 보시면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솔로몬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야 맞습니다. 고귀한 신분의 왕이었고요. 그것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주 혈통적인 우월성도 있었습니다. 또 그의 삶의 터전은 궁이었습니다. 왕궁. 성경을 보니까 부유함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 은은 돌멩이처럼 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멋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매일 소를 몇 마리씩 잡았고요. 또 수천 필의 말도 있었습니다. 여자도 수백 명이었습니다. 부인만 1000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외형적인 그런 것만 누린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있었는데 역사상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없이 행복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자가 가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텅 비었다. 극한의 소유를 경험한 솔로몬의 고백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난 한번 헛되더라도 가져보고 헛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으시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대에 계실 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외형적인 물질을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사울왕이 번민에 빠졌을 때 그의 왕관이 그의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이 내적인 변화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속기 쉬운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자기 이념과 철학을 따라서 이것이 복이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원주의적인 복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제시된 복이나 지금 제시되는 복이나 뭐 이름만 바뀌었지 다를 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이라고 하면 이 전통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이렇게 옛것을 그대로 지키면 된다고 하는 과거 집착형의 복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답이 과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종 얘기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의 향수. 그때가 좋았다. 그때의 영광을 재현하자. 왕년에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모더니스트니까 현대주의자니까 지금 항상 현재가 답이다라고 말합니다. 존재하는 것이 현재니까 바리새인들은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했다면 사두개인은 지금을 향유해라. 지금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답은 현재에 있다. 과거는 무슨 왜 과거냐? 존재하는 것은 현실밖에 없다. 매일 오늘만 사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무슨 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슨 파는 보통 이 세상과의 분리를 주장합니다. 그 파, 구원파 하면 자기들만의 어떤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원호로 딱 깔아놓는데 이건 맞은 거, 이거 틀린 거. 선악을 딱 가릅니다. 그래서 세상과 유리되고 자꾸 분리되고 수도원에 있다고 거룩한 척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일이 분리주의자입니다. 무슨 당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보통 권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중동주의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총만 들고 나가면 누구든 꾸벅꾸벅하니까 어떻게든 뭐 부딪히자 이기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궁극의 복이라고 하는 걸 보면 뭐 돌아가자, 뭐 향유하자, 분리하자, 부딪히자 뭐 이것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뭐 반짝반짝거리는 진리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소한 약간의 진리를 내포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복처럼 보이지만 또 복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궁극이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이 팔복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상상소원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상상소원이라는 것은 사실 복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와 행동의 지침을 말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내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의식도 철학도 위치도 권위세도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진정으로 복이 임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도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깨닫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복을 받느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 자기에게 단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점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자기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이스카우트 캠핑을 갔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아주 깊은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제 특징이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놨는데 양말 한쪽 신는데 30분 이거였습니다. 굉장히 느린 거예요.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느렸어요. 물에 빠졌어요. 느렸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느린데 대신에 생각이 많았잖아요. 물속에 빠져갖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그럼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깔아앉았다가 바닥을 차고 올라와서 내가 어딘가 한번 보고 다시 내려가면서 깊은 데구나. 내려가다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뒤돌아가고 한번 떠보니까 저쪽에 이제 무가가 있더라고요. 저쪽이 나가야 되는구나. 근데 수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은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이제 그쪽으로 나가서 살았어요. 제가 거기서 막 흥분해갖고 막 살려달라고 했으면 주변에 사람도 없었고요. 소리도 안 들렸고요. 그랬을 텐데 그렇게 제가 침착하고 느린 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살아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또 제가 근데 특징이 없었고 내성적이어서 사람들에게 눈이 안 띄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중간중간 저를 재밌는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뭐가 재밌어서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흘려 지나가다가 탁 뭐가 걸리면 그걸 잘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보면 번데기 장사들이 이렇게 동네방에 다니면서 판 돌려가면서 이렇게 번데기 팔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멘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 병 종류를 얘기해요. 이 병을 가져오면 준다. 이 사람들이 콜라병, 사이병, 맥주병, 환타병 이런 걸 쫙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한번 들으니까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또 가만히 있으면요 이상한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고장난 시계나 금빛발 파랑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카피를 딱 해놨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별로 얘기는 안 하는데 한번 얘기하면 재밌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가능성을 줬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제가 지금도 예화를 들고 있지만 이렇게 뭔가 얘기할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별 얘기 안 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듣거나 뭘 이렇게 잠깐 보면 그중에서 한 번 딱 생각나는 걸 딱 캐치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표절과 인용의 대가예요. 잘 가져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어디서 들었다 다 들은 거야. 어딘가 있는 거야. 근데 찾기 좀 힘들어. 구석구석 있어. 저도 엊그제 이제 무슨 이제 교육 하려고 컨텐츠를 만들다가 딱 지나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고양이의 소리를 찾아서인가 그거 얘기를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첫째 놈은 변호사요, 둘째 놈은 대학 교수, 셋째 놈은 외과 의사. 얘기는 전라도 장성에서 잔디 자고 그런 할아버지의 뻥치는 소리입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거 언제 한번 써봐야지. 이런 것들이 딱 들어보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이제 이 카피 본능 이런 것들이 좋게 사용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단점이고 능력이 없고 하는 것들이 사실 생각을 바뀌고 보면 이것이 굉장히 큰 내게 이미 임한 은혜도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자기 단점을 안 봐서
거기에 있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필 내용은 복이라는 거는요, 관념, 생각이 아니고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체적으로 내면을 다룹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느냐? 이게 또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속이 변화되면 겉도 변화된다 이런 거예요. 참된 것은 참된 속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사들이 손에서 뭐가 나는 것처럼 복이 있을지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어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잘 보시면요, 지금 우리 성경에 보니까 무엇 무엇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무엇 무엇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술적으로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있을지어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화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선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이러하게 변하면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되면 그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런 접근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이라는 거, 기복신앙을 얘기할 때 쓰는 건데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그런 마음을 좀 품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요,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냥 거기에다 복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나는 범죄한 그대로 있고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있는 목사, 이것보다는 뜻이 많고 효염 있는 목사,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와서 기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도 않고 회개도 않고 그러는데도 그가 와서 해주면 된다. 나는 전혀 변하지 않고 내 아들은 개판으로 말씀 떠나서 멋대로 살아도 효험 있는 목사 하나 와서 기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들이 개판으로 살고 그러면 그때 제대로 된 어머니라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나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세게 기도하면 정말 부러지니까 잘 하셔야 돼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속아지 신앙 같은 건 뭐냐면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런 거예요. 기복신앙. 근데 하나님의 복은 그런데도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서 내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내가 헌신할 테니까, 내가 교회를 지어줄 테니까, 멋진 삶을 살 테니까 이대로의 모습 거기에다가 복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주술적인 것은 뭐냐? 변화 없이 그냥 좋은 것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사바사바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뭐가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평평하기를 원하고 벌써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기복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성경이 저렇게 말해놨습니까? 복이 뭡니까? 나의 변화가 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척이 아니고 진짜로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복을 누린다는 것은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복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 영적 실력을 갖추는 걸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 이쁘게 보시지요.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에 우의정 좌의정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39절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9절 40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는 자가
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자리지, 이걸 누가 주시옵소서 한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기준이 이겁니다. 달라가 아니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되면 주어지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변화되면 주어집니다.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살피면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을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앞으로만 달리지 말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동주의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뛰면 되는 줄 아닙니다. 뭔가 하면 되는 줄 아닙니다. 그냥 달리면 되는 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올바른 자세로 서 있는지, 그걸 좀 점검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어쩌면요, 이 비전, 이상 같은 거는요, 다다를 수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대로 다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상적인 것은 다다를 수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린 영원히 그것을 향해서 그냥 나아가다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장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이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배워서 뭐하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상수훈은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지 지금은 안 된다, 그런 식의 말을 합니다. 이런 이상한 이원론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가능해, 지금 안 된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비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당장은 다다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전이 주는 가장 큰 힘이 방향입니다. 비전이 명확한 사람은요, 방향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방향이 정확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그의 편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이상의 비전을 향해서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졌지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거기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방향이 없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 달 만에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모습의 인간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지 마십시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연구했다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인생이 변화되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경험상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통해 배워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산상수훈의 비전을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 인생이 되게 해달라. 이게 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은 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렇게 못 살아도 방향은 이 방향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이 우리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를 점검하라.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가? 내가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뛰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가? 교회가 하는 일이 100점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를 향해서 나가는 방향은 옳은 것인가? 이 궤도 수정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의 궤도 수정에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서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냐?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혁명이다 그랬어요. 속사람이 변화되면 비로소 외부적인 것을 변화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변화 자체가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은 주술적으로 기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변화해야 된다. 무엇을 하는 자에게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있는 거죠. 달라가 아니고 변화되면 주어진다는 메시지를 붙들고 변화를 추구하는 하나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기준은 우리가 꼭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을 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점검하는, 그리고 확인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자는 신앙이 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고 간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